네, 메리 크리스마스. 한 주 좀 일찍 당겼나요? 성탄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백성들에게 보이시려고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범죄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가 종결되는 시점이 생겼습니다. 왜요? 마침내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배하시고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와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계속하여 율법과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뭐에 대해 증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증거했단 말이에요.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말씀했는데, 구원자가 오기 전에 반드시 와야 될 분이 있는데 바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기 전에 누구를 기다렸냐면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부터요, 요한의 때까지 딱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요한이 누구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계속하여 율법과 선지자로 예수님을 보여줬던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 마침내 새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누구를 가리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어요. 그게 그의 잡이에요. 그게 그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막 이렇게 쉬운 분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만만한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여러분 가족에서 부모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는 함부로 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나서도 나를 끊임없이 품어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대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셨는데 너희에게 곧 메시아가 올 텐데 한 아기란다. 근데 그 아기가 누구냐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그가 바로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도무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갓난아기들 있잖아요. 갓난아기가 있는데 세상에 이 아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메리가 난 그 아이, 마리아가 난 그 아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리고 그가 자라는데 몫으로 자라니까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나사렛에서 온 무슨 목수가 무슨 대단한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자, 이 위대하고 엄청나신 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네,
이분은 천사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이 아기를 던지는 게 아니라 아기에 대한 얘기를 사가랴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들은요, 그 자기의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드러나더라고요. 그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요. 그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여러분 알듯이 사가랴랑 엘리사벳은 어때요? 나이가 많아요. 늙었어요. 근데 아이가 없었어요. 둘이 한 6, 70살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도대체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 70에 하나님 아기 주세요라고 간구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기를 주신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간구함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가 있어요. 제사장은 그 간구를 대신하는 건데 그 간구가 뭐였어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구한 거예요. 왜 이렇게 모든 백성이 메시아를 갈망했을까요? 자꾸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음 주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는 어때요? 연인들과 함께 선물 뜯고 연인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서 놀고 혹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터키 먹고 선물 받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고, 길거리마다 크리스마스 라이트가 막 반짝반짝 하면서 즐거운 시간, 캐롤이 들려오고, 이게 크리스마스란 말이야. 거기다 금상첨화로 눈까지 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눈 안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의 모습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어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살던 시대의 왕이 누구였었냐면요, 헤롯 대제라 그래요. 이 사람이 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37년간 장기 집권했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라 원래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로마 황제 아구스티에게 어떻게 했어요? 큰 뇌물을 주고 환심을 산 다음에 총독으로 왕으로 임명을 받아요. 왕으로 임명을 받아요. 총독이 아니라 왕으로 임명을 받는데, 유대인의 왕이 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여깁니까? 아니 저 사람은 우리들의 왕이 아니지. 다윗의 혈통에 난 왕이 진짜 왕이지. 이두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 자, 여러분이 헤롯이에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돼요.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유대인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뭘 좋아할까요? 도로 까는 거? 아니 뭐 이렇게 연금 나눠주는 거? 뭘 좋아할까요?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이 무너진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 성전을 다시 빌드하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려면 돈이 있어야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외채를 끌어다가 성전을 멋지게 짓는 거예요.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정통성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돈 주고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를 누구라도 위협하면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심지어는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랑 그 아름다운 아들 3명 자녀를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무자비하게. 잔인한 사람이죠. 왕이 될 것 같으면 다 죽였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탄생 때 동방 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인사하러 왔습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화남을 꾹 참고 나도 경배할 테니까 어딘지 알려주시오 했는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될 사람이 분명히 유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유대 지경의 2살 미만 남자아이들은 다 싹 죽여버리라 그래 죽인 거예요. 집집마다 어떤 일이 생겨요? 절망과 낙심이에요. 탄식이에요. 눈물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2살 밑에 애들이 있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특히 남자애들은 집안이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눈물이 있죠, 절망 있죠, 고통 있죠, 낙심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심지어는 종교 지도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가지고 부패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권위적으로 백성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일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눈물에 또 심지어는 가난에 수많은 질병들이 있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죠. 완전히 끝장이에요. 끝장. 절망의 끝장인 시간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니 그냥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근데 게다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거.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말라기가 끝이야. 그 예전에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대. 언제 400년 전에. 아 그렇구나. 그때는 하나님 막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는구나. 완전히 암흑의 시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치 우리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망이죠. 이런 절망의 시간 견디기 쉬워요? 어려워요. 절망이라는 것은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 있잖아요. 내일 어떻게 먹고 살지? 애들 어떻게 밥 먹이지? 이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면요. 절망이 끊어진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멈춰버리면 절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나라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정말 지금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의 죄로 이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은 지금 너무 빨리빨리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다음 주가 2022년 크리스마스라니까요. 좀만 있으면 23년이에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제가 모르고 있다 제 나이를 카운트하는 순간 내가 이렇게 많이 먹었어? 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보현이 말고 몇 명 한 20, 30년 더 사실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20, 30년 더 살 수 있다. 더 살 수 있겠죠. 이렇게 오래오래. 근데 그 이후 더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10년, 20년 카운트하면요.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어디 5일 여행 가도요. 유튜브를 거기 어디 좋은데 사이트생이 있나 좀 맛있는 데가 어디 있지? 유튜브로 본다니까요. 검색한다니까요. 5일 가는데도 하물며 영원한 천국을 이제 곧 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곧이란 말에 날아간다니까요. 곧 가는데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절망의 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서 400년 만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가브리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소식이 뭐예요?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요한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 무슨 요한이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와야 할 인물이 엘리야의 성정으로 올 사람이에요. 윤회돼 가지고 엘리야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성정이에요. 엘리야의 스피릿, 엘리야의 파워. 엘리야가 뭐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뭐 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엘리야가 한 건 뭐예요? 회개하라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헤롯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왕인 이 시대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분명히 엘리야의 심령으로 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설명해 준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오지 않으면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해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엘리야 자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도대체 뭘 했느냐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 했어요?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회개라는 말이 뭐냐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회개가 무슨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옛날에 마을마다 왕이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메신저를 보냈단 말이에요. 왕이 가는데 메신저 없이 그냥 나 왕이야 지금 물 한 잔 줘 이렇게 하는 게 없잖아요. 메신저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마을마다 가서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준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 달려가면서 소리만 들리는 사람들은 이게 뭐 슝하고 왕이 오신대. 그러면 물도 준비하고 고기도 준비하고 길도 깨끗이 닦아놓고 더러운 휴지 같은 거 다 치우고 왕이 걸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이 요한의 역할은요, 그냥 소리야, 소리. 왕이 포인트예요. 우리의 왕이 오십니다. 그럼 마을들은 왕을 맞을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대로를 평탄케 하는 거예요. 요한이 하는 것. 자, 그게 이제 누가복음 3장 4절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아멘. 지금 뭐요? 높은 건 낮아지고 낮은 건 메꾸고 꾸불꾸불한 길은 평탄하게 만들고 험한 길은 스무스하게 만드는 일들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하는 거예요. 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길을 평탄케 하라는 얘기 뭐예요? 진짜 왕이 오시는데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공생애 때 한 말이 뭐예요? 물론 공생애 전에는 엄마 밥 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겠죠. 수없이 많은 말 했는데 공생애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높은 곳이 어디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 교만을 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보고 마태복음 3장 7절에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영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하는 뛰어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 할지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높은 것을 낮추는 거예요. 지금 낮은 것을 메우는 건 뭐예요?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 그들이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회개하면 세례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가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것만 하러 오면 안 돼요. 이게 종교적인 제의예요. 이것만 하다 끝나면은 그냥 종교가 돼 버리는 거예요. 물론 지난주 종교 이제 뜻을 설명했지만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길을 평탄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요한은요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심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 다음 주 성찬인데 우리의 마음에 높아진 거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만한 거 낮아진 거 메꾸세요. 예수의 은혜로 메꿔야 된단 말이에요. 평탄케 만들어야 돼요. 구부러진 마음 회개하고 평탄케 만들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진짜 왕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오아네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오아네스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예호하난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God is gracious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게 요한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물론 돈 없는 사람이 돈 생기는 거 은혜죠. 지금 문제가 막 어려운데 문제가 해결되면 은혜죠. 내 고민과 눈물에 응답하시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은혜죠. 근데 이 진짜 은혜는 뭐예요? 구원자를 보는 거예요. 구세주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사람의 눈이요. 한번 다치잖아요. 그럼 소중한 것들을 못 봐요.
자기 주변에 소중한 게 있는데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만 그걸 보게 된다는 거야. 선악간을 알게 하는 나무랑 생명을 주는 나무랑 두 개의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사과가 있고 배가 있어요. 사과는 여러분 한번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배는 먹으면 똑똑해져요. 여러분 모고를 내요. 어? 근데 배는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배가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먹을래 안 먹을래 배? 안 먹어야죠. 이건 영생을 주는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건데 그걸 먹어야죠. 근데 눈이 가려지니까요. 영생하는 나무는 보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보는 거예요. 과실만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 좋은 멋진 반석이 아름다운지를 보지 못하고 쓸모없다고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하찮은 돌덩이라 생각하고 버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돌을 하나님의 성전에 모퉁이 돌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주님 아니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중한 가치를 못 알아본다니까요. 가라지 세일 가도요, 저는 이렇게 밸류빌리지 가도 이게 얼마짜리인지 뭐 브랜드 네임을 알아야지.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이걸 사가지고 내 이불에 사는데 이게 원래 200불짜리예요. 이러면 깜짝 놀라. 이까짓 게 200불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걸 가치를 보는 눈이 있으니까. 저는 가치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복된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기이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요, 날 때부터 속용된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주변 사람이 박수 쳐야 되죠. 감사하다고. 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에 보여진 영의 눈을 다시 닫으려고 그런다니까요. 심지어 출교시키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 이름 나타나니까 눈을 가려버린다니까요. 근데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눈뜬 맹인이 바리새인들의 출교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으니까. 요한복음 9장 22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예수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협 가운데서도 예 맞아요. 당신들 말대로 그 예수라는 사람 죄인 같아요 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아닌 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왜? 눈이 열려서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눈이 열려서 나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눈이 멀고 죽을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려서 십자가를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죠. 그리고 그 어떤 죽음의 위험에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기 때문에.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 보기한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은혜는요, 어떤 소중한 가치나 부스러기들이 아니에요. 그 선물이 아니에요.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16절도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왕이 되신 것이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자 그게 뭐 이렇게 저하다고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삶을 살게 하시고 가정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시면서 이 이름대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이름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의 예수.
나는 그로 말미암아 낮아지고 예수는 흥해야 됩니다. 예수만이 전부입니다라고 외치는 게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할 역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조그만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 뭐가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뭘까요? 목 잘렸어요. 세례 요한의 삶이. 세상에서 볼 때는 저주받은 것 같아요. 아유 불쌍해. 그러니까 계집아이 춤춘 것 때문에 목이나 잘리고 뭐 저 인생 뭐 별것 없네. 예수 그렇게 잘 믿더니 목 잘려 죽었네.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의 저주받은 인생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가 한 일은 손가락질한 거예요. 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가 뭐 위대하고 무슨 교회를 엄청 줬어요? 뭐 대단한 일 했어요? 그냥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요, 저마다 삶의 이유가 있어요. 그 삶의 길고 짧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예수를 알고 한다면 그게 탄생의 이유예요. 영원한 이 땅에 정말 짧은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삶을 산다면요, 야 그게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어요. 긴 인생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주님 알지 못하여 죄사함 받지 못하면 그 심판 날에 무슨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린 것이 그의 사명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어요.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입이 없으면 그냥 예수 믿은 그 은혜로만으로도 감사해야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감사한 거죠. 누가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부모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아빠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근데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기쁨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는 기쁨 조이 막 얘기하잖아요. 지금 홈디포 가도 조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월마트 가도 있고요, 남의 집 그 마당에 보면 조이라고 이렇게 사인이 붙여 있어요. 기쁨들을 얘기하는데 초대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뭐가 기쁜데? 지금 절망밖에 없는데. 근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 아이로 인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기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주님이 왜 기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유럽 가는 티켓을 준다고, 유럽 열흘 동안 공짜 호텔, 공짜 음식, 공짜 비행기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죠. 그분에게 땡큐예요, 안 땡큐예요? 당연한 거예요? 땡큐죠. 이게 얼마나 땡큐예요. How much more?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짧은 인생에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천국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기쁘지 않다는 것은요, 천국이 유럽 여행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느끼는 천국이 그거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주셨어요.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영광을 버리시고 모든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 성탄을 외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번 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죠. 주 예수와 함께 기뻐할 이유가 넘쳐나는 거예요. 성탄에 정말 이 시즌 동안 정말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또 세례 요한의 이 오심이, 세례 요한이 탄생이 참으로 주님을 향해서 선포하는 자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실 그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맡은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다렸는가?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할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인 이유가 그분은 은혜시에요. 나같이 주님 만날 수 없고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은혜 그 자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 같은 자,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예수 알게 하신 그 은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만 전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예수만 높아지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목 잘려 죽은 참으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세상은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한 그 한마디가 그의 사명이었어도 참으로 주님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그를 보내신 이유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 가운데 참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임을 또 알게 하십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 이번 성탄절이 주님으로만 기뻐하고 주님으로만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를 전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와야 할 엘리야의 성경으로 올 요한이 이 땅에 와야 함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하나님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이 놀라운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의 탄생이 부모의 기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쁨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유가 예수의 주신 소망 때문입니다. 다시 살릴 은혜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소중한 신앙의 길 가운데 주님 늘 은혜로 찾아오셔서 동행하셨사오니 한순간도 주님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례 요한처럼 만방에 전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이 얼마나 절망이고 눈물이고 고통인지 아무런 소망이 없어 절규하는 백성들 가운데 참된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참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 보이고 소망이 보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전하도록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목이 잘리도록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도록 전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신 성탄의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며 감사하며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을 우리의 눈을 열어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귀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며 전하며 우리의 인생에 태어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만 선포하며 이 성탄의 기쁨, 주님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넘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